이 시간은 계시록 이제 4장부터 강해를 쭉 들어갈 텐데 4장 1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나이가 많이 들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갑자기 어디를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을, 그죠?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상에서 풀리지 않던 고민, 로마의 박해, 그리고 교회의 혼란, 미래의 불확실함이 하늘문이 열린 시각 안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완전히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죠. 현실은 무겁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늘 관점으로. 자, 계시록 4장은 바로 이런 변화의 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어땠을까요? 또 환경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반모섬은 완전히 유배지입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황제 숭배에 저항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배된 연약한 노년의 요한, 그에게 남은 것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니까 바닷바람이 어땠을까요? 바닷바람, 그리고 그 외딴 섬에서 외로움 속에 가득 찬 그런 현실이었죠. 그런 바로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런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하늘의 초청, 가장 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직접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똑히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2일 후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본문 첫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어떻게 나옵니까? 원문을 한번 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시작이 메타 타우타. 그래서 여기도 헬라어의 맨 앞자리 앞에 다음을 대문자로 썼죠. 요거는 이제 문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3장까지의 이제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될 때 헬라어는 서두에 대문자로 씁니다. 메타타우타. 그렇죠? 이 표현은, 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요한의 환상의 순서의 전환입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의 순서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보는 관점, 지상의 관점에서 이제 하늘로, 그리고 요한의 시선을 전환하는
전환하는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 자, 환상의 순서의 전환과 그 다음에 시선을 전환하는 관점의 변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또 다른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늘로 시선을 이제 완전히 둔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 4장부터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관점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메타타우타가. 자, 그래서 메타타우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 등장을 하면 2일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는 나오면 새롭게 다른 어떤 역사가 순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 등장할 때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걸 항상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바뀌는 것이냐, 2일 후에 뭐가 바뀌어서 보여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 묶음의 전환입니다. 환상 묶음의 전환. 그러므로 계시록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이미 이기신 분 안에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 몇 번 등장하느냐? 7번 등장하는 7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도 7교회.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이어서 6장부터 인 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인을 떼는 것도 7인을 떼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나팔도 7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노의 대접 사건도 7 진노의 대접. 7을 많이 써요. 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단어도 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안 쓰고 이 7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계시록 4장에서 24장을 여는 문장의 핵심과 같습니다. 요한은 이제 1장에서 3장의 지상교회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는 하늘 중심의 시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지상에서 보는 시각은 평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7교회가 겪는 현실적인 역사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나서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지구 전체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계시록 1장 우리가 나눴던 19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자, 19절을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다 단수적으로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전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내 본 것들, 그리고 이제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들 기록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계시록 1장 19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적 목차예요. 구조적인 목차입니다. 그래서 내 본 것은 1장,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바로 2, 3장,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4장까지 그렇게 이제 계시록의 목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본 것들은 바로 1장의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그 자신의 계시죠. 자, 요한은 지금 이것을 보는 이 환상을 보는 이 상태가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는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식과 인식은 지금 4장의 관점에서는 성령 안에서 계시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영역으로 그의 의식과 인식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반모섬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있는 일들은 바로 2, 3장의 7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교회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한 이 부분은 바로 4장에서 22장. 그래서 종말론적 하늘의 관점의 장차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바로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7교회의 그 현실 상황 속에서 보고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약속 주고 이런 순서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상에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직접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나 4장부터는 이제 계속 이 종말론적 일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재림할 때 그때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얘기해 말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헤메라라고 하는 날을 단수로 쓸 때가 있고 복수형으로 쓸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단수형으로 썼을 때는 바로 정해진 주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시점으로 맞춰줘서 성경은 문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메라라고 하는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일 때, 날들이라고 쓰였을 때는 바로 이제 그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말세라고 번역이 됐어요. 거기에는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는 주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전 구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메타타우타 이후 장차될 일도 바로 7교회의 현실적인 그 시점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점까지의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이게 역사서처럼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총체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하늘 관점에 장차될 일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늘에 이끌어 올려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광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징적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그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문서로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받고 있는 당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이것을 문서로 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환상은 그림이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의 문맥과 계시록 아까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목차와 같은 구속사적 목차와 같은 그것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메타타우타. 예. 2일 후에 마땅히 2일 후에 되어질 그 일들, 장차될 일들도 원문을 보면 똑같이 메타타우타예요. 메타타우타. 그래서 4장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과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맞물려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3장은 현재 사건이고 현재 본 광경이고 그리고 4장에서 22장은 그 이후로 보여지는 영적이고 그리고 예언적 시점으로 시간적인 순서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장차될 일들은 단순한 미래 시간표가 아니라 하늘 시각에서 본 구속사적 진행 그리고 반복 병행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메타타우타라고 하면서 전환되어지는 것은 바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이걸 이 기록된 순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사도행전은 역사서잖아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장은 현재에서 그리고 그 다음 시점인 4장 22장은 하늘 비전 더하기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시간적인 해석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이 뭡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을 본 거죠. 자, 여기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열린 문 이것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신 열린 문이에요. 인간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자, 구약적인 배경에서 열린 이 하늘, 열린 하늘문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쓴 것은 절대로 성경에 없는 언어를 쓴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그 내용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구약은 부분적이지만 계시록은 그 부분적인 상징들을 가져다가 완성된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이 열린 문을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하늘이 열려지는 거.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나눴을 때 28장에 형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던 그 기로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 28장에서 야곱이 밤에 베델에서 잘 때 꿈에 하늘이 열렸죠.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이제 닿아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봤어요.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서 이제 그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하늘문.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장에도 나오죠. 이사야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사야에게 뭘 보여줘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죠. 하늘을 여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이상을 보여주죠. 거기에 나왔던 그 상징적인 언어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다 쓰여져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재의 공간, 곧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초청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문,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연결해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계시록 4장 1절에 바로 열린 문은, 열린 이 하늘문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 성전에 들어오라고 열어주신 바로 성전의 문이고, 그리고 승천의 문이고, 그리고 예배의 문이고, 계시의 문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순간 누구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어서 보면 나오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언제 들었어요? 바로 1장의 얘기죠. 요한이 처음 1장 10절에서 들었던 그 음성, 바로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다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 호데. 자, 여기 동사는 바로 명령형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형.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올라가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초청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에요. 부르시면 안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자, 주님은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아, 땅의 소음으로부터 올라와라. 거기 시끄럽지? 7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러분? 환란 중에 그냥 빠져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비방하면 비방 당하고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습니까? 교회 밖에서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또 핍박뿐만이 아니라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정신없이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게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막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그 소음으로부터 올라와라.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눈물의 세계를 잠시 떠나 내 보좌의 관점에서 역사를 너는 다시 한번 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4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죠. 여기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데이, 게네스타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데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데이, 마땅히, 그렇죠? 마땅히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 광경들은 이건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확정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사건은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이 자리로 들어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시공간 너머에 자존자로서 삼위 하나님만 홀로 존재했어요. 그렇게 홀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계획을 세우시죠. 무엇을? 구속사의 계획을.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삼위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먼저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무대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무대예요. 무대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게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잘못되니까 뭐 계획을 세워나가 이런 게 아니라 시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창조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계시록까지를 완벽하게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밖에서 시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시공간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도 현실로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도 현실로 보셔요. 현재도 현실로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인간이 보는 시각은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그건. 그죠? 그리고 현재는 그냥 내가 부딪혀서 지금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에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영원도 똑같은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은 시공간 밖에서 보시는 영원입니다. 이건 자존자만이 볼 수 있는 영원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은 이건 시공간 속에서의 영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시각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지금 미래적인 사건도 이미 확정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다 하시겠다고 작정해 놓으신 이 사건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본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현실을 자꾸 보니까. 그런 시각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때이라고 하는 동사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혹은 가능성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어쩌면 운이 좋았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한테는 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록의 사건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두려움 속에서 반모섬에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다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뭘 열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어떤 광경이 보입니까?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번개가 보였고 무지개가 보였고 또 24장로들이 보였고 그리고 내 생물 등 사장의 모든 것은 지상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늘 관점에서 바라본 구속사의 역사적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총체를 미리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4장이에요. 4장이 하나님 나라의 그 총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은 지금 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땅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일곱 교회는 여전히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하늘로 이동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교회 시대에서 하늘 성전으로의 전환입니다. 계시록 1장 3장은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일곱 교회의 승패와 그리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다니심을 그리고 교회의 회개 촉구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 22장은 하늘 관점에서 본 구속사의 전개입니다. 4장에서 5장은 하늘 보좌 중심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죠.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 보좌 중심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장에서 1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뭘 보여줍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재창조로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영원히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할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 시공간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 세계로 가는 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창조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첫 창조가 시공간 속의 창조였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그대로 계속 갔을 거예요. 그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첫 창조의 이 선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세계가 파괴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계, 이거보다 더욱 진보된 완벽한, 그리고 우리 존재도 지금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한 주님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까지도 공존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 이 부분은 이걸 보면서 4장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는, 지구상의 역사는 지금도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이런 혼란한 이 역사, 그것은 땅에서 풀리지 않고 결국 어디에서 풀린다? 하늘 보좌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 4장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땅의 아픔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하늘 보좌에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심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육이 아닌 무엇으로? 영으로 끌어올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끌어올리셔요. 지금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심은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땅의 관점으로만 보고는 감정 또 환경 상황에 눌려서 요한처럼 반모섬과 같은 그런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로 옮겨라. 땅에서 보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서 보아라. 문제를 보는 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늘 보좌 관점에서 다시 보아라 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 문은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은 이미 열려져 있어요. 자, 요한이 문을 두드리거나 요한이 연 것이 아니라 문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열려졌죠. 우리도 바로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의 내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문은 이미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면 열릴 문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열린 열린 하늘 성전 안에 우리는 드나들 수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렇죠. 언제든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안 나가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갔을 때 우리가 안 가놓고 하나님 문 안 열어줘서 우리가 못 들어갔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그러면 계속 안 가고 있다가 그날에 가서 너 왜 안 왔냐 그러고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댈 겁니까? 핑계 댈 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다 이미 다 하나님은 얘기해 놨는데 안 온 건 네가 안 온 거 아니냐? 나는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네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니냐? 불순종의 결과로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 보좌 중심의 예배 회복입니다. 하늘 보좌 중심의 예배 회복. 계시록 4장은 계시록 전체의 중심입니다. 계시록 4장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구에서 뭐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중심을 내 감정이나 뒷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나님은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자, 넷째는 고난의 시대일수록 위로 올라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지치면 지칠수록 위로 올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그게 죄악된 성품이에요. 죄악된 부패한 성품입니다. 지가 버틸려고 그래. 그 얼마나 고집이 센지. 불쌍해 죽겠어. 옆에서 지켜보면. 예, 반모섬 같은 현실이 계속될 때 성도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문제 속에 내려가 눌려 사는 길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한이 살 길은 육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반모섬에서 그 에베소 교회로 다시 간들 그게 살 길입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진짜로 살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은 한 절이지만 믿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아주 강력한 초청, 부르심입니다. 문은 이미 열렸다.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 빨리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지금 부르시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 보좌의 사랑 어린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아라. 너의 인생도, 그리고 지금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그리고 지금 밖에 보이고 있는 지구상의 이 역사의 흐름도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보면 너에게 있는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 하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다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